이제 방송이 되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는 보아도 분명히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분명히 귀로는 소리로는 들리는데 듣지 못한.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수님,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눈 뜨고 살았는 줄 아느냐? 너는 눈뜬 소경이었어. 그 뜻 아닙니까?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하십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보게 되는데 바로 누가 보였느냐?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성경,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서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즉시로 여러분 그 입을 열어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말씀 들으면 안 들린다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맨날 귀신만 쫓고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러고는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눈이 겸손한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겸손한 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진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말씀 속에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 좋은 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순종으로 잘 가꾸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 들은 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풍성하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3가지 땅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은 돌을 골라내야 되고 가시밭은 가시를 뿌리 뽑아서 오히려 거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며칠 전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또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세 가지 땅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길가밭 땅은요,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로 악한 마귀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직접 역사하는 땅이, 악한 영이 직접 역사해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길가밭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돌짝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족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던 사람이 말씀 듣고 주일 성수하게 되고 11조 안 하던 사람이 말씀 듣고 11조하고 주님의 것임을 자신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11조하고 그러면은요 핍박당하죠. 다른 사람들이 막 핍박을,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밭이 바로 돌짝밭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핍박합니까? 예?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영적인 배후 세력,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은 부모 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핍박해서 그 신앙을 주저앉히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영적인 배후 세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리의 유혹, 돈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욕심이, 하나님을 믿어도 욕심으로 믿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이제는 활동 무대를 그 사람 내면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욕심부리고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 밭의 특징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특징,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 되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영적인 배후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는 세상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영적인 배후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기 전에 성령님께서 저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눈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말씀의 임재 앞에, 말씀의 권능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죠. 성질 부리는 게 떠나가야 되죠. 혈기 부리던 게 떠나가야 되죠. 원망, 불평, 짜증내던 게 떠나가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영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예? 용서로, 화목으로, 화평으로 가득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이야기는 지난 말씀 속에 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변화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악한 귀신이 사로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발휘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만들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언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갔다는 거. 어릴 때 들어갔는 거. 어릴 때 이 아이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인생 파괴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어린 아이 속에 약한 영이 들어가서 이 못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병원에 찾아가도 안 되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악한 귀신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 악한 사단이, 악한 영의 세력이 불과 물에 자주 던져 있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보면은 아이가 말 못하잖아요.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들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아이를 보니까요, 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물에도 빠뜨리고요,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데 차에다가도 뛰어들게 만들고,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해요. 악한 사단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요,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부리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이게 짜증이 한 역할을 하죠. 막 짜증,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악한 영의 특징이 남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막 남 탓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심판하게, 막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놈들은 또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말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못 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게 이 악한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쫓아내야 되죠. 당연히 쫓아내. 너 언제 들어왔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어릴 때 들어왔지.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어왔지. 저는 그런 놈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이, 그 무서운 놈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을 여러분 고통에 빠뜨리고, 그 사람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영적인 흑암의 권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을 쫓아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쫓아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셨습니다. 제가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착한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악한 영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점 사역이 바로 악한 영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파괴시키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귀 역사를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인생 가운데 분리시켜서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 인생과 그 사람과 악한 영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말 못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여러분 불에 넘어뜨리고 물에 넘어뜨리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그 인생에서 분리시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말 못하게 만들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이 아이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냈는데 안 쫓겨나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우리 안에 죄가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이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병 고치는 도구로 쓰시고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능력의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죄를 찾아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우리 안에 죄는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면 제 눈이지만 저를 통해 성령이 내다보시면 성령의 눈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제 말이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면 이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니까 나가는 겁니다. 예? 인간의 말을 듣고 악한 영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 주님이 저를 통해 내다보시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악한 영이 벌벌벌벌 떠는 거죠.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청주에 다녀왔는데 신탄진에도 천안에도 다녀왔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손길을 사용하시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무의식 상태에 여러분 참으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말하고 계세요. 백부장의 여러분 하인이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4친구의 믿음이요.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죽어버린 그 딸을 주님께서 달리다곰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식이 없더라도 그 자녀가 의식이 없는가 봐요. 어릴 때부터 아파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15살이라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무의식에서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믿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표적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나타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아픈 분들 손에,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다가 막 손을 딱 대면은요, 막 으악 그럽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질병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질병이 낫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